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최근에 한 유명한 작가이면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한국을 여행하고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 기사에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한국.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한국. 보통 이런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작가들이 한국을 다녀오면 K-팝이니 K-음식이니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을 막 자랑해주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오히려 한국의 내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22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설교 시간에도 한국에서나 가끔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분이 외국인의 눈으로 전문가들 만나고 상담가들 인터뷰하고 정신분석학자 인터뷰하고 다 인터뷰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가 내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뭐냐? 왜 이렇게 우울하냐?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냐? 왜 이렇게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 그 뒤집어 놓고 속을 보면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유교 문화의 극단주의, 극단적 단점과 물질 문명, 곧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단점이 같이 만나서 이 단점들이 극대화된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교 문화에 가지고 있는 이 가족과 친족 체면 문화, 수치스러움, 우리 가정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리고 수치스러움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그것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족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죄하는 나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의 극대화, 건강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돈에 대한 집착, 소유,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극대화된 나머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끝에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겪어와서 꼭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해결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마지막에 짧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체면 문화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공부를 마친 다음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 신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첫 해에는 잘 몰라도 둘째 해, 셋째 이렇게 알다 보면 그 가정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가 올라온 줄 아시죠? 우리 아들 입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하나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은 무수히 많이 올라오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이런 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이거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아니, 기도 제목으로 적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신방하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됐을까? 열에 하나나 있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아니, 첫 해는 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정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좀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면 대략은 알아요. 아,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저 집은 이런 것을 감추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놓지를 않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 문화, 체면 문화가 한국에 너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회개도 진실로 자기가 깊이 내면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체면이 깎인 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돈은 또 얼마나 교회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 돈을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예외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결과와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 최근에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한 16%, 15%에서 16%. 그러면 5천만 따지면 기껏해야 한 750만에서 800만. 제가 볼 때 그거는 후하게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다 정말 꾸준히 교회를 다닌 사람을 생각하면은 더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수치로 정할 수 없는 거지만 또 줄어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분이 쓴 글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볼 시간이 없다. 자기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다. 경쟁하느라 바쁘고 성공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체면을 채워야 되는, 이러기 바빠서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현재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해결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랜로드가 있고요. 랜드 오너라고 해도 되고 랜로드라고 해도 되고, 이 땅을 소유한,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넌트가 있습니다. 이 테넌트는 새를 든 그러한 농부죠. 미국 사회는 그것 뭐 한국도 그렇지만 잘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세 내야 되잖아요. 뭐 조금 내든 많이 내든 그 안 내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가 안 되면 쫓겨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나무도 심고 담도 두르고 그리고는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자, 이 땅에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바쳐라. 지금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바치면 된다. 더 많고 더 많은 돈도 아니요. 그렇다라고 무슨 뭐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라 일정량의 열매를 나한테만 가져오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잘 자라고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 맺을 때쯤에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요.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해서 우리가 왜 새를 바쳐야 되냐? 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 대단히 조직적이라는 거죠. 집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항하기로 작정한 셈입니다. 그렇게 했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냈어요. 주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넌지시 건네고 있는 거예요. 나도 왔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는 자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면 틀리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포도원 밖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이미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여기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또 열매 얘기가 또 나와요. 열매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오늘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매를 여기는 바치는 비유가 나오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거냐 안 맺는 거냐 이거에 대한 초점이 오늘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사야서에 나온 8장 14절은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데 가다가 팍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돌 위에 푹 하고 떨어지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이건 또 더 놀랄만한 거예요. 이건 내가 부딪힌 거지만 두 번째는 이 돌이 그 위에 훅 하고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이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프레임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교 문화든 또는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좋으면 다 받아들이죠. 나에게 이루면 다 받아들여요. 뭐 계약이건 뭐건 다 받아들이지만 바꿔라. 너 삶을 좀 바꿔라 그러면 에이, 그건 못해요. 변화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자기 집단과 자기
가족과 또는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비유의 내용에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유명한 교회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세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세운 목사님하고 교제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대면 다 잘 돼.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러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가 그 말이 계속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마치 가시처럼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면 다 잘 돼. 이게 뭘까? 왜 이게 내 마음에 불편할까? 이게 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뭐 내가 그분에 대한 걸 뭐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이분의 감정적인 뭘 한 거 아니에요. 그분 좋아하고 그분 자주 만났고 그분 존경하고 또 그분이 하는 일 정말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잘하셨어요. 많은 면에서 물론 뭐 단점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손대면 다 잘 되는 줄로 믿고 있는 프레임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의 그렇지 않은 면들도 왜 부목사도 알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장로님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지 나쁘다는 면에서가 아니라 목회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실패한 부분도 알고 있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본인을 생각할 때 내가 손대면 다 잘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닐까? 나도 이렇지는 않을까? 또 다른 목회자,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운전하셨어요. 저는 옆에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요.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유턴을 확 하고 하셨어요. 유턴하면 안 되는 데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옴칫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김 목사 미안해, 내가 좀 실수했네. 이 한마디면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고는 휙 돌고 그냥 목적지까지 갔어요. 제가 뭐 선배 목사님이니까 뭐 그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못 하잖아요. 선배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뭐 20년이 앞서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갔고 돌아와서 많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내린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의 수준이구나. 작은 것들을 그냥 쉽게 여기고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온 그런 우리의 목회의 수준이 결국 성도들을 그냥 뭐 범죄한 것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 어긴 것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냈구나. 왜 그럴까요? 목회자도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끄러운 목회자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처럼 얘기하고 남이 하는 문제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안 바뀌면 결국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돌아가신 두 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은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감옥에 갔습니다. 미국 분들이에요. 미국 분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글에 이미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 글을 또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72년도부터 시작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74년도에 닉슨이 하야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이 일을 거들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대표적인데, 하나는 척 홀슨과 또 하나는 골든 리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책사였고요. 똑같이 닉슨의 재선과 닉슨의 그 정치를 위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굳은 일들, 나쁜 일들, 아주 교묘한 일들을 그 계획하고 그 제안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이 주동자 중에 두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이 척홀스는 감옥에 간 그날부터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나? 이게 왜 생겼나? 뭐가 문제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왔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나는 범죄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교회 안 다닌 사람 아니겠죠?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나온 다음에 그의 삶을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애 전체를 그다 쏟아부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하고 그 사역을 일으키고 그 사역을 해외까지도 뻗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써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일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골든 리드라는 사람도 똑같은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정치 아니야? 나는 나라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때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고든 리디야. 그리고는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사면대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는 때때로 라디오나 이런 데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자기 표현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왜 똑같은 고난이 두 사람에게 닥쳤는데,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도 비슷한 시간만큼 살았는데, 한 사람은 변화됐고 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은 정말 멋진 영적인 열매를 맺었고, 한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 믿고 스스로 속이며 그렇게 살았을까?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 앞에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돌아본 사람과 돌아보기를 작정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의 길을 갈라놓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여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있는데, 이 모퉁이 머릿돌은 생명의 돌이 되기도 하고 부딪혀 깨지는 돌이 되기도 하고, 이 돌이 떨어지면 부서뜨리는 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생명의 돌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돌이 되는 주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누구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부서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살아갈까? 뭐가 문제일까요? 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예요.
내가 이 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저는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본문으로 가서, 구약의 한 본문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는 걸 막 꿈꾸고 그것을 막 즐거워하는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열매 맺는 걸 원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풍성한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경쟁하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지위를 누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성공적인 삶, 진짜 성공적인 삶,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 가지를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묵은 땅 이야기예요. 왜 묵은 땅이 되느냐?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무 딱딱해져서 묵은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딱딱해진 땅은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물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잡초가 많은 땅은요, 비가 와도 누구를 이롭게 할까요? 잡초를 이롭게 할 뿐이에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은 땅,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 변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마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시간은 보면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5분이라도 앉아서 성경을 읽으려면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무슨 생각이 많은지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는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거 외에는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저도요, 목사지만 말씀 보고 있으면서요, 저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럼 무슨 거랑 똑같을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나 제가 말씀 보고 있으면서 그 집사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아이고 그 장로가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여기 이 말씀은 그 장로를 위해서 내가 좀 전해줘야지. 아이고 그 권사는 왜 이렇게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성경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성경 보고 있는 게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적용 안 하면은요, 묵은 땅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두꺼워지기 쉬운데. 그게 목사의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묵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인정해야, 봐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 거기가 묵었다. 너 너무 딱딱하다. 너 안 변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쉽게 변하는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제일 쉬운 건 이 말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투와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쉽게 바뀌는가? 제가 얘기하는 건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명령하거나 디맨딩하거나 영어로 하면 디렉티브하게 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투의 말들 안 바뀌더라고요. 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잘 안 바뀌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 묵은 땅, 묵어서 바꾸기 어려운 그 땅, 그 습관, 그 마음의 어떤 부분들, 가치관,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가정의 습관, 우리 집의 수치스러운 모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이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런 모습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아, 무겁구나. 열매는 묵은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경한다는 말을 다 알아요. 왜? 농사 짓던 나라에서 여러분 왔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봤거나 해본 경험도 있잖아요. 기경 어떻게 하죠? 옛날에 소가 쭉 끌고 가면은요, 그 쟁기를 가지고 땅을 쭉 훑고 지나가면서 땅이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부드러운 아래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리고 아래 위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해서 흩어서 쭉 나갑니다. 이스라엘도 옛날에 똑같이 농사했습니다. 이 기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break up이에요. 히브리 말도 break up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예요. break up이 뭐예요? 뭐 두 사람 사이가 깨지는 것도 break up이지만 깨지고 부서지고 잘게 되는 것을 break up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이 과정, 어떻게 부드러워질까요? 눈물을 흘려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고 애통하고 그걸 애달파하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 저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저희 가정에 문제가 되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이런 제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애통하면서 마음을 뒤집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울며 불며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경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돼서 별로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기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내가 손대면 다 잘 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리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한 땅이 되어서 기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 고집대로 그냥 고집 피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뭐 큰 문제 없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라고 하면서 그걸 고집 세우고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기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면 알려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무지함이죠. 고집 피우는 것은 뒤집어 봐야죠. 막지한 거죠. 우리 인생은 무지막지해요. 무지함과 막지함이 내 안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를 주님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지막지한 인생이 우리잖아요. 그 무지막지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빨리 뒤집어 엎고 또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고집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서 바꾸는 작업을 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도 참 많이 해보고 뭐 이런저런 훈련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 한 해 동안 제가 손대지 아니한 돌, 손 못 대는 돌이에요. 이 돌 손대면 예수님 더 이상 아닙니다. 손 못 대는 돌이기도 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기도 해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손 댈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이 부드럽게 만들고 뭐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셨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느냐? 손대야 됩니다. 왜 그런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손이 많이 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내 남편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할 분이시지만 누가 나를 손대 주셔야 되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손대 주셔야 돼요. 손대 주시려면 내가 이런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의사가 역사해요. 제가 묵었습니다 인정해야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먼저 네 땅 뒤집어 봐라. 너 그것 좀 버려라. 잡초 뽑아라. 묵은 것 깨라. 그리고 세 번째, 의를 심어라.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 내 말씀대로 너 한번 내가 원하는 습관으로 한번 살아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한번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전에는 공의를 안 따랐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돼야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안 되면 애통해도 열매 못 맺습니다.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 가지고 한번 심어보고, 가보고, 안 되는 거 해보고, 어렵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또 반복해보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결국은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잠깐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이거 하고 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묵은 땅 알고 기경해달라고 기경하고 있는 그 기경된 다음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뿌리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을 먼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라고.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바꿔 얘기하면 너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과 인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인자와 인애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데 이게 왜 내 것이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내 삶에는 다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편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 안 될까요? 예, 이 과정을 밟지 않고 덥석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짜를 원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은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지만 성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성장은, 성숙함은 이 과정 밟으셔야 돼요. 아프시지만 밟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갈 거다. 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너 이렇게 된다. 너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 너 계속 고집 피우면 이렇게 된다. 너 계속 네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에 대한 비밀과 결과까지 다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